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서해 아파트 전도했는데 하루에 한 20명씩 나와서 쫙 서서 전도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다 전체가 다 전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 보니까 아주 반응도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늘은 오전에 예배 드리니까 오후에는 청년들이 한답니다. 청년들이 또 가서 또 전도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전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충만해요. 거기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웃으면서 우리 전도부장 장로님이 짜장면, 탕수육 다 사줘가요.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많은 열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목동이다, 목자, 양치는 목자면 여러분에게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저 황량한 벌판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황량하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옛날에는 이리 때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도 오고 그렇게 와서 양을 잡아가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양을 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가서 양 치다가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하면 거기서 야영을 하면 밤에 잡니다. 그냥 양을 모아놓고 자고 또 딴 데로 다음날 딴 데 옮겨서 또 양 치다가 또 자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저녁이 돼가지고 양을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99마리밖에 없어. 야, 이거 한 마리가 어디 갔냐? 이거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99마리를 지키, 99마리 밤에 뭐 일이 때가 오든지 해서 이 양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99마리를 지키겠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이걸 그냥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눈치채고 그냥 대답 안 하지요? 예수님도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서 그랬더니 제자들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대답을 안 했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생각에는 99마리를 지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수님 묻는 질문의 의도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목자는 그 양 한 마리의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 99마리를 위험한 산에 그냥 둔 채 산 넘고 물 건너 상하고 찢기면서도 그 양을 굳이 찾아 나서는 것일까요? 99마리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은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이고 그 찾으러 나간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로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지요. 12절에 보니까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버리 예수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양은 말입니다. 다른 짐승보다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양은요, 눈이 건시하네요. 가까이 것밖에 못 봐. 멀리를 못 봐요. 눈이 어두워. 그래서 양떼를 앞에서 목장을 이렇게 몰고 가면은 제일 선두 양이 목자를 보고 그 다음 양은 앞에 있는 꼬리를 보고 그 다음 양은 앞에 있는 꼬리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산이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게 양의 길이라고 그래요. 양의 길. 마갈이라고 하는 양의 길입니다.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그 가다가 앞에 선 양이 낭떠러지 안 보이니까 톡 떨어져 죽으면 뒤에 놈도 또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앞에 안 보여서. 근시 아니죠. 눈이 어둡죠. 둘째 양의 특징은 뭐냐? 귀소 본능이 없어요. 모든 짐승은 해 빠지면 다 집으로 찾아갈 줄 아는데 양은 그게 없어. 해가 빠져도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세 번째 양의 특성은 뭐냐? 자기 방어 능력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심지어 참새도 자기를 지키려고 부리로 쪼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눈 어둡죠? 집 못 찾아가죠? 그리고 방어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혼자 길 잃어가지고 깜깜한데 헤매면 100% 사나운 이리에 밥이 되든지 독수리에 밥이 되든지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길 잃어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양의 우리인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의 우리인 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깨닫는, 그 사랑을 품에 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이토록 죽기까지 99마리를 버려두고 나를 찾을 수 있고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쓸모가 있거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99마리보다 뛰어났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라면은 그것이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사랑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모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하는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는 거나 아니면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뭐요? 죽음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가 다 주님의 크신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기에 내가 주께 드릴 건 몸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서 상하면서도 99마리를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넘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런데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쪽 낭떠러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매, 엄매. 목자는 뛰어가서 그 양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래,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배가 고팠니? 이제 안심해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양을 품에 안고 양무리로 돌아옵니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목자의 심정은요, 그것이 목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길 잃은 양을 찾게 된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 15장 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을 품고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이렇게 나를 품에 안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있나. 그들이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왜?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서는 고백합니다. 내가 실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들 잔뜩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는 어린아이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저절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서 고이 잠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주님 품에 파고들면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나는 내 손녀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이것이 이제 서울에서 주일마다 오는데 요즘은 일부 예배를 오더라고. 오는데 와가지고 내 목양실에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와요. 와가지고 쫓아와서 나한테 할아버지 그러고 안기는데 나는 황홀해. 얘가 여기 안기면은 그래 좋을 수 없어. 아이고. 근데 이게 또 나를 또 꼭 목을 끌어안아 또 이렇게. 이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목을 끌어안으면 더 좋고 뽀뽀를 하면 막 나는 뿅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난 그거 보면서 그래. 이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주님한테 뭘 드릴겠어? 주님 품에 꼭 안기는 거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주님을 끌어안는 거 더 좋아하시고, 주님 얼굴에 뽀뽀하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내가 이리 와 그러면 안 오고 싫다 그러고 멀리서 멀뚱멀뚱하게 있으면은 참 나는 진짜 스트레스. 내가 살 맛이 안 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품에 팍 깊이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한답니다. 우리 손녀가 몇 주일 전에 아직도 안 잊어버려. 내가 이쁘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지도 아빠 할아버지한테 보답한다고 눈깔 사탕을 하나 주더라고. 이야, 그 눈깔 사탕 하나 받으니까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겠대. 이거 우리하여 주님 앞에요 뭘 드리겠어요? 그저 주님 품에 안기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목자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아직 찾아야 할 양이 우리 밖에 더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같이 찾자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이 깊이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아주 굉장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양이 우리 바깥에서 헤매고 있대요.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이 우리인 교회가 우리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내 양이 있다. 내가 그들도 찾아야 된다. 그들도 내 양이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교인들은 우리끼리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대요. 하나님의 양이 있대요. 거기도. 내가 그 사람들도 찾아야 된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그들도 얻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내 양떼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졌느니라. 그분들도 너희들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 우리도 함께 이 일을 하자. 같이 일을 하자 그래. 내 혼자 우리 안에 들어온 건 만족하지 말고 우리 바깥에도 아직 내 자녀들이 있다. 내 양떼가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같이 협조하자 그 말입니다. 협력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우리 안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복받고 같이 천국에 가자.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요. 첫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 이게 기적이야. 다 괜히 시침이 뚝 떼고 있지 말고 다 비슷할 것 같아. 둘째 기적.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적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주의는 잘 지켰지만은 지금까지 전도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지키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어. 어느 날. 그래가 우리 바깥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 나도 이제 한번 전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 그 다음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가장 먼저 비서 여직원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여직원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한 것 같아, 자기가.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어이 김양 교회 다녀요?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니 사장님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할 말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러자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나 같은 것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교회 나간다고? 어디 교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관심해 왔던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양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위함인 줄 깨닫고 목자의 심정으로 힘써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새로 사면은 그냥 먼지도 닦고 그냥 연료도 넣고 벙커가 나면은 금방 타이어 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장나서 폐차된 차는 먼지 닦아요? 안 닦아요. 폐차된 차에 휘발유 기름 넣어요? 안 넣어요. 폐차된 차를 누가 송곳을 꾹 찔러서 펑크가 나도 타이어 갈아요? 안 갈아요. 여러분은 새 차입니까? 움직이는 차입니까? 폐차, 거의 폐차 수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헌신하고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병이 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죠.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에서 구해주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엘머 타운즈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쭉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전체 교인 중에 86%, 100명 중에 86명이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왔다. 둘째, 목회자를 조직적인 전도를 위해서 나온 사람, 우리 뭐 아파트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단들 나가서 요게 6%.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 그게 6%.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전도지 가이드북에도 우리 교회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온 사람이 2%. 그런 순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86%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풀렸고 새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와 전도, 특히 영혼 구원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힘을 내어서 내가 먼저 목자 예수님의 품에 다 깊이 안깁시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을 찾아가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